성령 충만함으로 마리아 주시라고 말하면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우리와 지금의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의 저희 모두가 사마리아 백성과 되어 주의 증인 되어서 주의 백성과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이 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그 거룩하신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자녀 백성 삼아 주시고 주를 위해서 일생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며 우리 주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도록 하나님 날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오니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이 증거될 때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의 문들을 열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총을 다 입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우리 동포들도 속히 자유로운 해방의 날이 다가오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우상숭배와 또 아버지 잘못된 그런 이념과 사상에 또 우상숭배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물들어서 영혼 잃어버려가는 일을 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처럼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마음껏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유대인들도 구원해 주시고 저 아버지 아랍인들도 구원해 주시고 저 힌두인들도 저 아버지 일본의 우리 아버지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의 영혼들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구석구석의 영혼들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하셨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상 숭배하던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던 이들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큰 사랑에 감격과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은혜 가운데로 나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님이 하시오매 성령님이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영혼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시고 이 세대 가운데 주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주님의 그 피로 사신 그 은혜를 아버지 감사 감격하며 봉헌하는 인생을 살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의롭게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멸류관 씌워줄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원수마귀 사탄은 일절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서 영원히 높임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영감과 능력을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여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내 아버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성령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어제 이어서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펴주세요. 6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6장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네,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화면이 아직 안 나오는데 중요한 얘기인데 안 나오네요.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 어제 우리가 흰말 탄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죠? 흰말 탄자. 어제 생각납니까? 흰말 탄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6장 1절로 2절 정리 한번 해 드릴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말 탄자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그죠? 네, 흰말 탄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안티라는 말은 대적한다, 반대한다, 저항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티,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저항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첫째 인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던 7 인봉된 이 두루마리를 받으셔가지고 주님께서 탁 열어주셨어요. 그죠? 첫 번째 도장을 딱 띄자 이제 네 생물 중에 하나인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네 천사장 가운데 하나였던 이 한 생물이 우레소리같이 말을 합니다. 오라! 그러니까 흰말 탄자가 등장을 해요. 흰말 탄자. 보통 이 흰말 탄자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11절 이하를 보면은 흰말 탄자가 나오세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이 맞아요. 그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은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6장은 7년 대환란의 시작을 말할 때, 첫 부분을 말할 때 나타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주님을 뭐라고 할까요? 흉내내요. 흉내낸다고 하니까 좀 듣기가 좀 그런데 모방한다고 하죠. 모방.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나타나시는 것을 마귀가 흉내내는 거야. 원숭이가 사람을 흉내낸다고 하죠. 그러나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백마탄자의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고 해도 마귀는 마귀지 주님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흰말 탔다고 다 예수님은 아닙니다. 요 사이에도 어떤 모 이단은 그 교주가 백마를 타고 있는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백마를 탄 우리 교주님이 이긴 자인데 이 목자 되시는데 목자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목자라고 그러고요. 목자인데 백마 탄 분이 우리 교주님이 이긴 자다 이렇게 막 하면서 이 6장 1절 말씀을 자기 교주에게 붙여 교주를 말하는 거다. 전혀 생뚱한 말입니다. 전혀 생뚱한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흰말을 탄 이 백마 탄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제가 어저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다니엘도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여러 차례 했어요. 다니엘서 7장 24절에 보면은 그 후에 하나가 일어나리니 하면서 이 10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왕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작은 뿔, 리틀 혼이라고 해서 이 다니엘서 8장 9절에도 작은 뿔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이 10뿔 가운데서 솟아난다고 되어 있어요.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9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한 이래 동안 7년 동안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고 했는데 바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 유대인과 더불어 7년 동안의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쯤에 그런 일이 있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1절을 보면 가증하다라는 그런 것이 나와요. 가증한 우상이 세워진다. 이 가증하다는 말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이 아주 넌더리나게 싫어한다 이거야. 가증하다는 말은 아주 혐오감을 주고 아주 무례하게 여기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쉬크쿠츠라는 이 말을 쓰는데 아주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우상을 말하는 거 우상. 하나님이 몹시 싫어해. 아주 몸서리치게 싫어하신다 이거야. 우상이라는 건 원래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꾸 숭배한단 말이에요. 북한의 김일성을 막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에 막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자꾸 사람은 죽은 조상도 마찬가지로 자꾸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나타냈던 왕들이나 장군들이나 이런 우상을 세워놓고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 막 제사를 드리거나 향을 피우거나 절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영어로는 abomination이라는 이 표현이 쓰이는데 아주 혐오감을 준다. 아주 하나님이 몹시 싫어한다 이런 거야. detestable이라고 하는데 아주 하나님이 아주 증오한다. 아주. 아시겠어요? 우상은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장차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세울 자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하여금 거기다가 절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앞잡이 마귀의 행동대장처럼 막 움직이는 인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이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설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거든 너희는 깨달아라.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도 제가 가봤지만 거기는 이슬람의 모스크가 서 있어요. 근데 때가 이르면 이슬람의 모스크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겁니다. 유대인들의 수건 사업이 그거예요. 수건 사업이 뭐냐? 그 예루살렘의 그 모리아 언덕, 모리아 언덕이 바로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 바로 앞편에 있어요. 그걸 보고 왔는데 원래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곳이에요. 창세기 21장, 2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여호와의 이름, 야훼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2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를 제물로 드리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나귀에
짐을 싣고 또 자기 아들과 더불어 가는데 3일길이 걸렸어. 3일길.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터까지 성전산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가요 3일이 걸립니다. 걸어서 가요. 성경에 거짓말이 없어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 원래 솔로몬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거기다 건축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성전이 허물어져 가지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방황함과 동시에 그곳에 이슬람인들이 점령을 하고 거기다 이슬람교의 모스크 신전을 세워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에.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너무나 이게 괴로운 거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곳이 바로 이곳인데 하나님이 수풀에 걸린 양을 예비하셔가지고 순양을 예비해가지고 대신 제물로 드리겠던 곳인데 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곳이 그곳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 모리아 언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 건축했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포로기에 돌아와서 재건축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거기다가 성전 세웠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었는데 지금은 이슬람교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이스라엘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거기다 갖다 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성전을 측량한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후 3년 만에 들어가면 성전이 건축돼 가지고 벌써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니엘이 예언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언급해 주셨던 그 제3성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고 했어요. 바로 누굴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순교도 막 시키고 막 그러네요. 마귀 역사를 나타냈어요. 적그리스도는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선포해버리는 그런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하고 원수된 일을 해가는 자예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뜻을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죠. 그죠? 원수 마귀도 심판하시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 보면은 그때 백마를 타고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그 사자들,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 타는 곳에 던져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와 함께 불못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인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까지 가야지 원수 마귀한테 속거나 적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우리 영혼을 바치는 일이 있어서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이 과거에도 이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한 1, 2, 3세에 보면은 이단들이 적그리스도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단 교주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제 움직여가지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을 자행했던 이들이 많았어요. 히틀러도 그랬고, 스탈린도 그랬고, 또 마오쩌둥, 모택동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자행하는 그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모형적인 인물이에요. 일본의 도조도 그렇고, 북한의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적그리스도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대적했잖아. 한결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숨겼었겠잖아. 한결같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했잖아.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류 마지막에는 7년 대환란 때는 왕초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왕초 두목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바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향해서 성경은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짐승. 아주 포악한 야수.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그리고 죽이려고 달아드는 야수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는 흰말을 탔다. 지금 여러분 유엔이 상징하는 동물이 뭔지 알아요? 흰말이에요. 흰말. 과거에는 흰 비둘기였거든요. 평화를 상징하는 흰 비둘기였는데 지금은 흰말이에요. 흰말.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세계 정부를 이루게 될 인물이에요. 세계를 다스려갈 인물. 근데 이 흰말이라는 것은 검은 말도 아니고 흰말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볼 때 참 좋거든요. 우리는 하얀 색깔이 좋잖아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죠? 빛의 색깔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를 가장하는 거야. 광명의 천사처럼.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리가 양의 털옷을 입고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분별해 보지 못하면 양인지 알아. 깊이 들어보면 일이야 늑대란 말이야. 잡아먹으려고. 적그리스도가 그런 존재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 세상을 인류를 평화와 번영과 화목으로 이끌 인물 같아. 알고 보고 내 깊이 들여다보면 살인자야. 수많은 유태인을 죽일 것이고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득임받지 못하고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성도들을 막 죽일 인물이에요. 알겠어요? 7년 대환란에 일단 들어간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할 신앙에 들어가는 거야. 주님께서 7년 환란 전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다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환란에 들어간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할 신앙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화살은 없어. 활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 속임수에 능하다 이 말이야. 화살이 있으면 진짜죠. 근데 화살은 없어. 활만 들고 보세요. 활만 들고 있죠. 활만. 이게 뭐냐? 아주 능수능란한 언변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을 아주 잘해. 그래서 딱 그 사람이 연설을 하거나 그 사람이 무언가 이렇게 텔레비전 뉴스로 말하면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아주 사람들이 들을 때 와, 이렇게 할 정도로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을 겁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이 원래 우리 예수님에게나 적용되는 말인데 카리스마는 매력이거든요. 은혜가 있어서 매력이 있는데 마귀도 주님의 흉내를 내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아주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넘쳤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좋고 우리 주님이 아름다우셨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감기지가 않는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눈이 안 감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좋든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어디서 들어볼 수도 없는 말이야.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 적그리스도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카리스마를 가지고 언변력을 가지고 나갈 겁니다. 근데 속임수야. 속임수.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싹 빠져들어가요. 그 카리스마에 눌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화를 가졌고 이 표현은 아주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냥 쏙 빠져들어갈 정도로 매료된다고 하죠. 우리가 그 매력에. 우와, 인류 역사상 이런 사람이 온 적이 없어. 이제 이 사람이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을 이끌어갈 것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기름 준비해서 주님 맞이하러 올라간 성도들이 사라져버린 때이기 때문에 막 세상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나라들마다 혼란스럽고, 더군다나 뭐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은 막 정치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예인 얘기까지 뭐 구석구석에 뭐 에어를 할 것 없이 막 사라져버렸어. 올라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워. 세상이 지금 막 도대체 사람들이 어디 갔냐 말이냐 하면서 혼란스럽고, 나라는 나라대로 막 사건 사고가 막 빗발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이 지구의 영혼들을 내가 잘 살도록 인도해 줄 것이요. 염려하지 마시오. 지금 뭐 우주인이 와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좀 데려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책임져주고 여러분들을 안정스럽게 살게 해줄 것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평화롭게 살게 해주고 번영하게 인생을 살게끔 해줄 것이니 전 세계인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연설도가 부를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맞아, 저분이야말로 이 지구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백성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칭송하고 막 받들 거예요. 더군다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영적인 분별력도 없으니까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기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기만 해주면 사람들이 무슨 뭐 불만이 있겠어요. 그죠? 아주 세속적이라니까. 지금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복지 많이 해주면 왔다야. 영적인 건 하나도 모르고 그저 육신적으로 잘 먹게 해주고 잘 입게 해주고 배 안 고프게 해주고 더 좋게 살게 해준다는데 왜 싫겠어? 똑같아. 영적인 건 전혀 없어. 그저 먹게 해주고 입게 해주고 하고 싶은 거 하도록 해주고 그러면은 좋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 시장으로 세웁시다. 그 사람 대통령으로 세웁시다. 그 사람 도지사로 세웁시다. 그 사람을 이번에 선거 때에 우리 시도 의원으로 세웁시다. 다 그런다고. 하나밖에 모른다고. 영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저 먹을 거, 그저 입을 거, 그저 나 편하게 해주고, 그저 인생 한번 살아가는데 혜택 많이 해주고, 그러면 왔다다 이거야. 적그리스도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분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쏙 빠져 들어가. 맞아. 예수 정말로 성령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지 않는 이상 이를 못 깨달아요. 저 거짓말하고 있구나. 저거 적그리스도 아니냐. 저거 나중에 저렇게 하다가 우리를 멸망시킬 자가 아니냐.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천국에 못 가도록 하는 거 아니냐. 다 깨달았네. 깨닫지는 못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보는 눈이 달라야 돼. 아멘. 이 적그리스도를 보세요. 화를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어. 면류관을 받았으니 스테파노스라는 이 면류관, 헬라어로 또 주어진 거야. 스스로 면류관을 쓸 자격이 안 되는 자인데 주어진 거야. 하나님이 그때만큼 또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권력을 허락해 주신 거야.
마귀도요 자기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 안 하시면은 아무래도 못해. 적그리스도도 7년 환란 동안에 잠시 동안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권세일 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면류관을 쓰신 분은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고 들었어요. 그죠? 많은 면류관. 19장 12절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면류관 하나만 쓰고 계신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많은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백마탄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니지. 그리고 이 사람은 나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죠? 면류관을 쓰고.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기고 또 이기실 풀이가 없는 분이야. 이미 우리 주님은 영원히 이겨버리셨어.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굳이 또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완전히 이겨버리셨고 영원히 이겨버리셨어. 그래서 다 이겨놓으시고 우리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 백마탄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도 우리를 데리고 우리 주님이 강림해 오실 때에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기 때문에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기름 준비한 처녀들 우리 성도들 데리고 들려 올라가게 하실 때 성령님이 이 지구를 떠나세요. 7년 환란 동안에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셔도 원수마귀가 공격을 하고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안 계신 상황이니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어. 성령님이 계셔도 우리 죄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때가 많은데 성령님이 떠나버리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힘든 거야. 기도도 그러잖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할 때 기도가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성령님이 함께 안 하는데 기도하려고 해봐요. 세상으로 미친 노릇이야. 기도가 안 된다고. 미친 노릇이야. 기도가 안 돼요.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을 못 한다고. 그래서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되어 있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공급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봉사도 해야겠어요. 표현이 너무 심한 것 같지만 정말 미친 노릇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함께 안 하시는데 기도하려고 해봐. 쓰고 막 해도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런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남아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일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이들이 있긴 있지만은 기름 준비하기보단 처녀들이 깨닫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는 일이 있지만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래서 성경에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 말만 자꾸 나오는 거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회개가 터지지.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죄를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성령이 책망하실 때 우리가 자백하게 되고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하지.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 여러분 회개가 안 나온다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믿음도 안 생긴다고. 지금 여러분 불신자들 봐봐.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가 아무리 전도한다고 그 사람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외쳐대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도 안 오잖아.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내가 죄인 된 것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로마서 5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이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래는 바로 7년을 말해요. 7년 대환란 초기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세계 정부를 구성하게 되고 다스리게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7년 서로 상호 조약을 맺게 될 겁니다. 평화 조약. 자, 이제 오늘 이 2절, 3절까지 한다고 했는데 보십시오. 제가 이제 정리했습니다. 그죠? 흰말 탄자 나왔어요. 두 번째 봅시다. 붉은 말 탄자가 나와요. 붉은 말 탄자. 보여요? 두 번째 말 보이죠? 네. 붉은 말 탄자가 보입니다. 그죠? 네, 붉은 말 탄자. 네. 네, 붉은 말 탄자. 잘 보이십니까? 네. 두 번째 붉은 말 탄자가 나왔죠? 자, 보십시다. 둘째 인을 우리 주님이 딱 떼십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 탄자가 나왔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빨간 말 탄자가 나옵니다. 바로 7년 환란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으니까 둘째 생물이 말을 합니다. 이 네 생물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이 천사장들, 그 얼굴이 사자 같고, 그 얼굴이 송아지 같고, 그 얼굴이 사람 같고, 그 얼굴이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이 네 생물 가운데 둘째 생물이 말을 하는데 오라 합니다. 할렐루야.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빨간 말이 나오더라. 빨간 말. 이제 이 장면을 잘 보아야 돼요, 여러분.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허락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붉은 말탄자든 흰 말탄자든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하는 거야.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붉은 말은 뭘 말하냐? 불다는 것은요, 피를 말해. 피가 불잖아요, 그죠? 전쟁이 나면은 많은 사람의 피가 흘려져요. 바로 붉은 말은 전쟁을 말해요.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인류 역사 가운데 획을 긋는 전쟁이 한번 더 일어납니다. 붉은 말,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귀를 묶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묶어버려요. 전쟁을 막 김정은이의 마음에, 시진핑의 마음에, 푸틴의 마음에 자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충동질하는 이 원수마귀, 귀신의 악령의 역사를, 전쟁의 영을 주님이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정치인이 애국자가 아니고 도지사나 대통령이 애국자가 아니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애국자예요. 진짜 애국자. 알겠어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화평이 뭐예요? 평화를 제한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요, 평화가 제해집니다. 평화가 제해진다는 것은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로 받더라. 서로 죽이다. 나라와 나라가 막 전쟁을 일으키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고, 백성과 백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도 전쟁을 많이 경험해 본 나라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그 당시에 살진 않았지만 임진왜란이니 또 중국에 의해서
우리 과거에도 얼마나 우리나라를 향해서 의적들이 많이 오랑캐들이 침입해오는 것도 경험했고, 그죠? 또 우리는 또 동족간의 3단의 비극이라고 일컬어지는 6.25도 해봤고, 그죠? 또 그 이후에도 지금도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안정을 주시고 이 나라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전 세계적인 전쟁이 막 일어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내전이라고 해가지고 시리아 같은 나라는 반군과 정부군이 서로 지금도 전쟁하고 있고, 또 이슬람 안에도 보면 이 시아파와 수니파라고 해가지고 파가 다른 사람들끼리 또 전쟁을 해요. 또 이슬람은 또 유대교, 즉 이스라엘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해요. 이스라엘은 방어전을 또 하죠. 그리고 지금 전쟁이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실 날까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전쟁이 있겠다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곳곳에 기근이 뭐냐? 굶주림이에요. 굶주림.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죠? 전쟁은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듭니다. 총칼을 맞아서 죽기도 하지만 모든 삶의 터전이 파괴되기 때문에 경제가 바닥을 치는 거야. 그래서 많이 굶어 죽어요. 우리나라도 6.25 이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조를 안 해줬다면요, 미국과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원조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더 많이 죽었을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린 세대들이 그러잖아요. 미국이 보내준 그 분유 안 먹은 사람 없고, 미국에서 보내준 그 옷 안 입어준 사람은 없다고요. 다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보내준 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입으라고. 왜? 공장도 없지, 상점도 없지, 다 불타버리고 전쟁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잿더미 위에서 뭐가 있겠어요? 먹을 것도 없지.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굶주림이 오는 거예요. 극심한 그런 결핍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페스틸렌스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 전염병이 막 돌아요. 전쟁이 일어난 후에는요, 반드시 전염병이 돕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지. 질병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의료기술은 약하지. 무시무시한 겁니다. 전염병이 막 돌아요. 역병이라고 하죠. 역병.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그런 돌림병이라고 그러지. 옛날에 돌림병. 막 동네에 막 그 병이 막 돌아버리면 애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애들 어른할 것 없이.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 보면 자식을 많이, 피임을 안 하고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많이 죽었어,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한 11명 낳아도 절반이나 살아남을까 할 정도로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슬픔을 많이 경험한 세대야. 그리고 지진이 또 일어날 거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진이 막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여진이 막 경주에서 일어나고 있고 울산에도 일어나고, 그죠? 마지막 때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라 일컬어지는 이 전염병이 막 횡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좋아지지가 않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키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살고 복음 전하다가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이 세상 떠나면 돼.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거 아니란 말이야. 아멘. 아멘. 안 믿는 사람은 천년만년 살지 않아 여기서. 아니 사람 수명이 1000년도 못 살잖아요. 500년도 못 살고 200년도 못 살아요. 고작이야 그냥 간간하면 80 정도 80, 90 살다 가. 그래 안 그래요? 누가 뭐 100살 넘게 사는 사람들 가문에 콩나듯이 가끔 한 명씩 있어. 대다수는 그렇게 안 살아요. 대다수는 80곡에 넘어가서 90곡에 안팎에서 가더라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은 좀 오래 사셨다는 분들이 90곡에 좀 넘어가. 그죠? 그리고 100세까지는 거의 못 사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수명이라는 게 지금 뭐 우리가 우리 보약을 먹고 영양제를 먹고 종합 비타민을 먹고 막 그래도 수명이 있어요. 살고 오라는 연수가 있는데 그 연수까지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멘. 숨 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산다 가십시다. 아멘.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 가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게 여기서 나오는 전쟁은 그럼 무슨 전쟁이냐? 바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세계 3차 대전을 말해요. 1차 세계대전은 이미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났습니다. 2차 대전은 어떤 전쟁이냐?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와 이 아랍국들, 연합국들과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목사님 여기 어디 여기에 뭐 이스라엘이 어디 나오고 여기 아랍이 어디 나오고 여기